오늘은 3장 10절 마지막 절에서 4장 11절 4장 전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으로 앞에 스크린 참조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는 동안 이 마이크를 조금만 볼륨을 좀 올려주시고 모니터를 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기심과 내로남불. 사실은 설교 제목을 정하느라고 이렇게 많이 고심을 했는데 요나는 왜 이런 설교 제목도 한번 적었다가 최종적으로는 이기심과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저런 제목이 정해졌는가? 여러분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오늘 살펴보는데 요나서는 지난 목금토 새벽 시간에 1, 2, 3장을 보고요. 오늘 이제 4장 함께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요나서 대부분 아시죠? 요나서를 처음 보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마 한두 번 정도 또 그 이상 요나서 말씀은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아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설교자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 요나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나서는 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참 많이 인용하여 설교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고 입학생들 심령 수련회를 하거든요. 기도원에 몰아놓고 막 일주일 동안 막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그때 요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우화기를 벗어 던지고 팔 걷어붙이고 막 열정적으로 요나서 말씀을 설교하셨던 그 강사 목사님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사실 요나서의 내용은 상당히 드라마틱하지요. 그죠? 그리고 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있고 놀라운 변화, 회개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가 처음에는 그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셔요. 그래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거의 이 파선할 즈음에 요나가 바다로 마치 공양미 300석에 팔려서 인당수에 던져진 심청처럼 바다에 던져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는데 산채로 삼켜서 그 안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시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그 부활의 3일까지의 그 날들을 예표하는 구속사적인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요나를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시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니느웨가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그래서 니느웨가 모든 백성이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사실은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요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나는요 딱 하루만 설교했는데 12만 명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야, 저도 요나 같은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12만 명 앞에서 설교하면 와 가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그 설교에 다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니까. 요나서는요 이와 같이 아주 드라마틱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회개 역사가 있는 아주 은혜로운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게 딱 3장까지예요. 3장까지. 그래서 요나서는 3장까지만 보면 대단히 훌륭한 은혜로운 성경책이에요. 근데 요나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4장이 있다니까. 4장. 근데 여러분 이 4장이 왜 기록됐는지 저는 사실은 요나서를 읽으면서 늘 궁금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3장 10절을 보세요. 3장 10절이 마지막인데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거리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야, 요나의 그 선지자의 강력한 선포로 심판이 도끼가 그냥 심판의 도끼가 밑둥까지 나무 밑둥까지 왔는데 딱 그것이 중단되는,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3장 10절 마지막이 여기입니다. 근데 4장 1절을 보여주세요. 이어지는 4장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짜증내기 시작해요. 왜 4장이 좀 이상하다는 거였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싫어해요. 짜증내기 시작해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3장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4장 한 장의 말씀은 상당히 부정적인 말씀을 담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4장을 굳이 3장 이후에 덧붙이셨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점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궁금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요나가 4장 1절에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 이 말씀은요 원어로 보면 라하 거돌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요나가 큰 악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큰 악이었다. 무엇이? 3장 10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건이 요나가 볼 때에는 뭐라고요? 큰 악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악이다, 큰 악이다라고 하는 이 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요나서 1장 2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똑같은 이 말씀이. 요나서 1장 2절에는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이 있어요. 그 악독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괴로워하시고 고통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그 악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는 악. 근데 지금 이 악이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요나가 자기가 보는 악이 있어요. 근데 그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의 범죄함을 악으로 보셨던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악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악한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 저는 요나가 조금 좀 그런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네? 왜 요나가 저렇게 하는가 했는데 말씀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요나의 행동은요, 그저 어떤 개인적 성향에 따른 어떤 그런 개인적 실수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망령된 행동이거든요. 참나마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거든요. 왜 요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악합니다 하나님 라고 보고 있는가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항하고 거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나가? 왜 요나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좀 설명을 필요한데, 이것은 이제 선민 사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구원하사 그들을 세상의 이방인들과 다른 선택된 민족으로, 선민으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요나도 이런 사상으로 투철하게 무장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변질이 된 거죠. 이기심으로 변질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독점적인,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독과점 의식이 생긴 거예요. 독점 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이기심으로 자라나고, 그래서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스라엘 중심적으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설교 제목인 내로남불에까지 이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잘못됩니다, 불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의 모습 그냥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것을 사장에 굳이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요나가 바로 누구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나가 요나기 때문에. 요나가 바로 그 요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실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도 말씀하시고 기도의 놀라운 기적적인 응답도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 안에 요나와 같은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와 같은 자기중심적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와 같은 내로남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우리들 안에 요나와 같은 마음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함께, 여러분 한번 좀 이해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요새 이제 그 한국에도 반려견들을 많이 키웁니다. 옛날에는 그냥 애완견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반려견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평생을 반려자로 함께. 여러분, 반려자는 우리 배우자 아닙니까? 근데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저는 뭐 크게 뭐 싫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도 반려견이 개만 1,500만 마리래요. 1,500만 마리. 그죠? 네. 근데 여러분, 반려 인구가 1,50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개를 2마리, 3마리 키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10마리 키우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인구만큼 동물의 인구, 개 인구라 그래야 되나요? 견구가 인구만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TV 프로그램에서 개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역시 여기 오늘 집에서 개를 키우신 분이 혹시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 2분. 2분밖에 안 계시. 참 다행이네요. 사실은 제가 오늘 조금 약간 부정적인 얘기 하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제가 개를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상당히 객관적인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개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제목이 좀 거슬려요. 개에 대한 프로그램 하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게 제목이야. 그럼 나쁜 놈은 있고 나쁜 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프로그램 이름이 개는 훌륭하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는가 봐.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시죠? 여러분 실제로 개가 훌륭합니까? 모르겠어요. 훌륭한 개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1년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정보가 좀 잘못됐다고 애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1년에 전 세계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개한테 물려 죽는데요. 개가 물어 죽이는 사람이 2만 5천 명이 전 세계. 미국에서만도 한 500명 이상 된대요. 미국에서만도. 근데 미국에서 개한테 물리는 사고는 200만 건이 넘어요, 1년에. 개가 훌륭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무는 개가? 여러분, 그래서 TV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근데 한 리트리버를 키우는 집이 있더라고요. 리트리버. 여러분 리트리버는 개 중에서 가장 온순한 개에 속합니다. 그죠? 멋있어요. 털도 멋있고. 저도 리트리버 같은 건 참 좋아해요. 근데 그 개가 집안이 4식구인데 다 물어요. 집안의 4식구를 다 물어버려요. 그래서 집에서 그 리트리버를 아주 공포의 대상으로 삼는데 왜 키우는지 난 모르겠어요. 냄비에 물 끓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를 너무 야만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게 농담입니다.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장애를 갖고 있어요. 자기 몸을 잘 못 가누더라고.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개를 제일 공포스럽게 여기는 거야. 개가 달려들어 물으면 꼼짝없이 물려야 되니까. 왜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성향이 설교를 통해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봤어요. 그걸 열심히 보니까 개가 주인을 무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주인을 무는 개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주인이 그 개를 끔찍히 사랑해요. 개가 자기 아들을 물으면 자기 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개가 자기 딸을 물으면 자기 딸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개가 자기를 물으면 자기를 자책해요. 그리고 사람을 무는 개를 훌륭하다. 너는 나쁜 개가 아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훈련 전문가 강영욱 씨가 가갖고 막 목줄을 잡고 막 패대기를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개 주인들이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저 훌륭한 개를 저 착한 개를 왜 저러는가. 그 반려 전문가가 그러죠. 사랑 주면 안 됩니다. 개가 받아야 될 사랑 이상의 사랑을 받으니까 개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개도요, 개 본분을 넘어서는 그런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할 때요? 옛날에 어디 마당에서 키우는 개가 주인을 뭡니까? 한겨울에 그 바람을 맞고 여름에 막 땡볕에서 그렇게 학대받으면 키우던 개는 주인을 절대 안 묻어요. 근데 집안에서 침대에 같이 눕고 소파도 개가 먼저 올라가 있으면 주인은 바닥에 앉아요. 그런 개가 주인을 무는 거예요. 물론 모든 개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왜 요나가 하나님을 물어버립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신앙에 배반의 행동을 합니까? 그거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요, 사랑받으면, 은혜 받으면, 능력 받으면 하나님 앞에 더 잘할 것 같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제게 요나에게 주신 은혜를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제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기적같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안 됩니까? 은혜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소돔과 같은 저 LA 다운타운에 가서 제가 설교했을 때 LA 다운타운에 10만 명의 노숙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저에게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로 살아가겠습니까? 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얘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들도 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독한 이기심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고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세계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을 거역하는 자들을 용납치 못하는 거예요. 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크게 쓰임 받은 자들의 복음입니다. 그 능력 이후, 놀라운 기도 응답의 이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이후에 우리는 절대로 요나와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성경을 기록했다면 3장이면 족합니다. 요나서 3장이면 우리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이기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상들이 있어요. 증상. 그게 뭐냐? 다른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요, 배 탔어요.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 배 안에 있는 선원들과 선장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야, 우리는 죽게 되었다, 야 하고 막 고통의 신음소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요나서 1장 5절을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자들이 고난의 울부짖음을 부르짖고 있을 때 요나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보화 속에 신음하며 고통하며 죽어가는, 최근에는 엄청난 전투가 있어서 수천 명이 죽었대요. 몇 명이 죽었는지도 가늠이 되지 않아요. 3개월짜리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드신 분들의 이르기까지 지금 이 순간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와 무관한 일이라 잠 잘 자잖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대전에서 15년 동안 택시를 하고 있는 분의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날 올린 글이에요. 몇 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가 한국도 이제 전염병에서 이렇게 이제 풍토병으로 바꿔가면서 이제 많이 집합 금지를 해제하니까 모처럼 만에 이분이 택시를 운전하는데, 금요일이 이제 대목이거든요. 금요일 날 술 먹은 분들이 밤새 이제 택시를 타니까
모처럼 만에 금요일 토요일 새벽 4시 대전에서 가장 핫한 타임월드. 대전에 혹시 아세요, 여러분? 타임월드가 제일 핫한 곳이래요, 젊은이들에게. 막내딸과 같은 또래들이 모텔과 호텔방이 없다고 쌍욕을 하며 택시를 타는 새벽이래요. 택시에 자기 막내딸 같은 여자애들이 타서 호텔이 없어, 모텔이 방이 없어 그러면서 이런 그지 같은 말이 쌍욕을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이제 듣고 이거를 쓰는 거예요. 택시 손님 피해 빈차등 끄고 도망갈 정도로. 그러니까 택시가 아주 바쁠 때는요, 차가 빈차지만 빈차등을 안 켜요. 자기가 원하는 손님만 골라 태울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바쁜 새벽 빈차등 끄고 도망갈 정도로 바쁘다. 그러나 기쁘기보다는 저 소돔 같은 거리에서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이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함이 슬프다. 복음엔 답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디다 시간을 허비하고 사는지. 몇 년 만에 금요일 새벽 손님이 귀찮을 정도로 바빴으나 하나도 기쁘지 않은 새벽. 한동안 우선순위를 놓치고 산 듯하여 피로가 더 밀려온다.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15년 동안 택시하신 분, 택시업에 이골이 나신 분이죠.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고 한 손님이라도 더 받아 돈을 버는 것이 이분의 택시 운전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끝까지 마음속에 나는 복음의 산증인이 되어서 저 죽어가는, 타락해져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내가 이 업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많은데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에 교회가요, 개척교회로 시작해서 교회가 부흥해서 성장해서 건축을 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막 박수 쳐줬어요. 작은 쓰러져는 구멍관계가 조금 손님이 많아서 잘 되면 주변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그랬어요. 저도 2001년도에 개척해서 2003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2005년도에 이제 입당을 할 때 막 주변 분들이 대단합니다 목사님, 이야 대단합니다, 막 그렇게 막 축하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제일 멋있는 건물이 들어섰어요 막 하고 축하해 줬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건축하면요, 머리띠 두릅니다. 주변 분들이 시위합니다. 왜요? 교회가 이익 집단이 돼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이기심에 빠져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 교회가 커져갈수록 지역사회는 손해를 입는다고 하는 인식이 강해져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지역사회의 작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크게 발전하면 주변 사람들이 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요나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위해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자 이제 4장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땡볕에서 요나가 시위합니다. 당신 왜 심판한다 그러고 심판 안 해요? 당신 왜 말을 바꿔요? 왜 니네 백성들 저렇게 구원하세요? 하고 막 머리띠 들고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서 4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하나님께서요, 요나가 땡볕에 시위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시위하는데 땡볕에 고생하니까 하나님 박농쿨을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또 좋아해요.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뻤다. 어우, 땡볕에 고생했는데 야, 박농쿨 때문에 내가 그래도 시원하고 좋다. 하나님 불러가라 계속 외치면서 좋아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농쿨은 하루살이 식물입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박농쿨이 없어졌어요. 벌레들이 다 갉아먹어서 박농쿨이 없으니까 또 땡볕에 고생하니까 요나가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요나서 4장 9절 10절 마지막이에요.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요나야,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하니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요나서는 끝. 여러분, 이런 것을 열린 결말이라고 그래요. 이런 방식, 열린 결말. 뭔가 질문했으면 답을 내고 끝내야 되는데 답이 없어. 그럼 이 답은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열린 결말로 요나서가 끝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요나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요나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와 같기 때문이라는 말씀이겠죠. 너희는 어찌 너희가 하는 그 일은 소중하다고 여기고 너희의 돈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너희가 이 차는 또는 집은 너희의 옷은 그렇게 아끼면서 왜 내가 그토록 정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냐. 이게 뭐예요? 이게 내로남불이거든. 이게 내로남불이거든. 내가 아끼는 것은 소중한 거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별거 아니야.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하면 내로남불 뭔지 아시죠?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 사랑이고 남이 하는 것은 뭐예요? 불륜. 내가 박농쿨을 아끼는 것은 사랑이고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 구원하시는 것은 불륜이에요, 하나님. 그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요나의 내로남불.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게 문제죠. 은혜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마음이 여전하다는 게 문제죠. 박농쿨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 내로남불을 버리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 주신 하나님 형편없다라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 원고를 막 넘기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잡아. 여러분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내로남불처럼 사자성어로 말한다면 뭘까요?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사자성어로. 이걸 맞히시는 분은 다음 주에 제가 선물 하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사자성어로 말하면 역자로 시작합니다.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예, 우리 백권사님. 맞습니다. 역지사지. 할렐루야. 역지사지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지사의 의미가.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역지사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의 입장에 서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역지사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역지사지의 사랑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사랑이니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지고 쫓아야 될 십자가는 사실은 내 십자가예요? 누구 십자가예요? 아니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예요. 제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십자가는 제 십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제가 지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 맞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의 십자가 지고 주님 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십자가,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 붙잡고 그걸 십자가로 여기 쫓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져야 할 다른 사람의 십자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셔야 될 구원자로서 역지사지하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신 거잖아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내로남불 극복이 뭐 안 됩니다. 영적인 이기심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기도하고 응답 받고 다 하지만 십자가는 못 지는 거야. 제자들이 다 예수님 3년 받다가 쫓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다 실패한 것처럼 우리들이 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요나서 4장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끝으로 제가 제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 생활기록부에 병던이는 너무 도덕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썼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애들 잘못한 걸 막 뭐라고 하고 다니는 애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막 애들 잘못하면 너 그러면 안 돼, 뭐 애들이 막 고무줄하는 거 끊고 가면 막 쫓아갖고 너 왜 아이들이 고무줄하는데 왜 그걸 끊고 가냐 그러고 막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제가 이런 성향이 제 안에 있어서 제가 결혼하고도 제 아내한테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당신은 왜 우리 시부모님한테, 저희 부모님이 시부모죠. 시부모님한테 좀 잘하면 안 돼? 좀 밝게 웃으면서 아버님 하고 어머님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걸 진짜 못하더라고요, 사모가. 네? 그리고 이제 애들을 낳으니까 왜 당신은 애한테 뭐 이렇게 좀 하면 안 돼? 막 그러고 제가 또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변화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직도 제 안에 이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 남아있어서 한 10%는 해요. 근데 90%가 없어진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하나의 생각이 저한테 딱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 그 생각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데. 유 목사야, 네 아내가 처음으로 며느리 된 거 아니냐? 어디서 며느리 훈련 받고 며느리 된 게 아니고 며느리 생활 오래 하다가 며느리 된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처음 한 거 아니냐? 유 목사야, 네 아내가 처음으로 애 낳은 거 아니냐? 처음으로 엄마 된 거 아니냐? 네 아내가 처음으로 아내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나님께 제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우리 아이들 한 번도 걷지 못했다가 이제 우리 아들이 좀 늦게 걸었는데요. 네. 일어나 걸을 때, 야, 너 제대로 걷지도 못해 이놈의 새끼야? 그러질 않아요. 왜요?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 하니까 뒤뚱거리다 넘어지고 한 발짝도 못 뛰고 넘어져도 아무 말 안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격려하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제가 우리 막내 자전거 가르치시던 생각이 나. 여름이었어요. 땡볕에 얼굴 시뻘게 갖고. 근데 좀 빨리 탔으면 좋겠는데 빨리 못 타요. 우리 막내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자전거를 빨리 먹니. 그렇다고 제가 이놈의 새끼야, 에? 자전거도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끝까지 제가 붙잡고, 아빠 놔도 돼 그러면 놨으니까 걱정하지 가. 그리고 계속 붙잡고 가는 거지. 넘어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아내한테는 왜 며느리짓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처음 하는데 왜 그래요? 역지사지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입장에 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늘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처음처럼 해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다 배신하고 거기 업으로 되돌아간 제자들 찾아가서 처음처럼, 베드로에게 시몬아, 처음 베드로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늘 그 입장에 서셔서 그의 연약함을 십자가로 본인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계속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도망가도 쫓아가서 다시 말씀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은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으로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제는 너무 요나처럼 되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지고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 그 고난에 그 고통에 무관심하지 말고요,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요나와 같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사 십자가를 지신
그 역지사지의 은혜를 나도 실천하며 사랑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은혜 받을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